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가정의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그 발걸음에 주의 축복이 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식 끝나고 우리 유재기 권사님 가정에 그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일이 쉽게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늦어지고 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예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먼저 예식은 어수선했지만 두 번째 예식은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아주 귀하게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묻어서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봉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화봉사단이 있는데요. 이 평화봉사단은 미국에서 196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의 정책을 통해서 이 평화봉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의 교육과 또 농업, 무역, 기술을 향상시키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그래서 청년 중심의 봉사자를 훈련해서 파견하는 단체가 평화봉사단입니다. 평화봉사단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1961년 이래 17만 8천 명 이상이 봉사자로 138개국에 파견돼서 섬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 평화봉사단, 이런 미국에는 평화봉사단이 있지만은 한국에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코이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코이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준정부 기관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 또 개발도상국의 우호 협력 관계 그리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또 국가들 간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코이카입니다. 1991년 4월에 설립을 해서 세계 27개국에 파견돼 있다고 그래요. 아시아, 아프리카, 또 중동, 남미 이런 대륙으로 퍼져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평화봉사단이나 또 한국의 국제협력단, 코이카나 이렇게 국제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단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름답지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지요, 화평을 이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제 고넬료 백부장, 이 고넬료 백부장은 군대의 대장이지요. 그런데 이 고넬료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던 그런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만나게 되지요. 만나서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이 화평은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화평, 평화, 뭐 다 같이 이렇게 씁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의 단어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나 아니면은 태도를 이제 생각하게 돼요. 화평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관계나 태도 그게 아니고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평화 그 자체를 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뭐 넓게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만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바로 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 화평의 복음을 듣고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요, 화평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평화의 그 모습을 항상 이루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이 화평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화평의 관계는 깨어지고 화평하기를 싫어하고 화평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고 화평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으로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오히려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그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선한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나쁜 일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데도. 다시 얘기해서 사랑을 할 때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만은 미워할 때에, 시기 질투할 때에 그 시기 질투하느라고 에너지가 넘칠 때가 있단 말이지요. 화평을 깨트린 인간의 죄성의 아주 적나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미운데 너무 싫은 거예요. 보면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막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화해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화해하고 이렇게 좋아지면 그분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틈에 B라는 사람을 또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또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풀려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C라는 사람을 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D까지 가고요. 그 다음엔 누구로 갈까요? E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E, F, G로 쭉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 미워함으로 또 싫어함으로 화평을 깨트림으로 에너지가 오히려 넘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사랑할 때는 오히려 힘이 들고 어려운데 미워할 때는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느냐? 바로 죄로부터 출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상태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화평을 깨뜨리는 이런 모습은 바로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그 외모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키가 작고 목이 짧고 다리가 짧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싫어할 거야. 게다가 눈도 작은 사람은 싫어할 거야. 하는 그런 그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개념 속에서의 그 외모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면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서요?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외모는 사람의 외모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외모의 개념 그거보다도 바로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서 그 그릇에 많은 먹을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개념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되고 또 그 다른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 화평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화평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 36절을 봅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다 같이요.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전해졌어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예. 바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고넬료 백부장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말씀. 그런데요, 이 고넬료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영접과 고백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 하는 말씀 38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화평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시작.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임을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대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전해지며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자,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았을까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증인인데요? 예, 우리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증인이라. 그 뒤로요. 시작.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 여기서 이 베드로의 그 증인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시되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거기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그들의 500여 형제까지도 보여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보여주신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지 않았느냐? 이 본 사실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자, 4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지요. 이 핵심의 말씀이 바로 무슨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은 인간과 인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돼서 화평을 이룰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인간은 서로 화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들었단 말이지요. 그것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힘입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 나사렛은 예수님의 뭐예요?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죠. 예수가 왔대.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야. 얼마 전에 봤지 않는가? 했던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누구에 대한 말이다? 나에 대한 말이다. 이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더 전할 때에 이 고향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그런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걔가 목수아들 걔 아니야. 뭐 착하기는 했어도 좀 똘똘하긴 했어도 걔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다들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어떻다고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이제 죽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피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놀라운 대역사는 바로 어떤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을 그대로 이루는 그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화평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화평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떤 죄 사함이나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케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경건의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고백하지 못한다고요? 정확하게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자신을 얼마든지 의롭게 생활하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화평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또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현대인들은 그냥 관계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화평의 참된 의미를 놓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진정한 그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그런 모습이 아름답고요.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능력을 힘입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누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떨어진 것을 이어가게 하고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제가 지금까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고 했는데, 그런데 뭘 주러 왔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그냥 삼시세끼 먹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예수가 뭐 필요 있는가? 또 뭐 예배가 뭐 필요 있는가? 뭐 기도가 뭐 필요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에 또 교회가 없이도 뭐 교회 나가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지요. 그것도 잘하는 거지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다 자기 멋으로 사는 겁니다. 뭐 이러고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검을 주시는 거예요. 검을 주셔서 아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검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면 뭘 써야 된다고요? 검을 써야 된다. 말씀에 검을 써서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우리 담임 목사가 울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사도 많더라고요. 뭐 결혼 전부터 저에게 분명히 이제 울 거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안 울고 지나갈 사람이 아닐 거다. 뭐 이러면서
어떤 분은 놀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의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장면일까 기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만약에 눈물을 제일 먼저 빠뜨리는 그 사람이 있으면 벌금 내기로 그렇게 다 약속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눈 마주치지 않기. 눈 마주치면 이제 뭐 진한 감동이 오니까 눈 마주치지 않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너무 깔끔하게 지나갔어요. 아니, 눈에 뭐가 끼어서 막 이리니까 혹시 우는가 해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더라고. 막. 그래서 우는 거 아니라고, 이게 뭐 했다고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요. 아무튼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아닙니까? 당사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나 형제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그 결혼식을 하면서 아주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부에게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 축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살라고. 아무튼 잘 살라는 말이 계속 잘 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럼 잘 산다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싸우지 말고 또 찌글찌글하지 말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라는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거기 이제 더 붙여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또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대로 뭐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그 복음, 화평의 복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신의 의가 아니라 화평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가 자꾸 살아난다 그러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과의 그 화평의 그 복음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담대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지만 화평의 복음은 죄사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세상의 원리는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지만 화평의 복음은 죄사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